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요단강 앞에 섰던 그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오늘 그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또 아직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침묵 가운데서도 주님이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시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심을 믿고, 또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2장 거룩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의 주님이여, 나의 맘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시고,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이여,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케 하셨으니, 마음과 뜻 모아 정성을 다하여서 봉사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위에 기도하게 하소서. 응답의 주님이여, 나의 생각 나의 뜻 버리게 하옵시고, 주께서 원하는 다른 뜻 깨달아서 응답받게 하소서. 하나님 이름 위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3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심디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부터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준비를 시키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그들은 마침내 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의 입구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또 그 요단 물가에 발을 디뎠을 때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 두 번째 홍해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요단강이 멈춘 기적은 잘 기억하고 있지만 그들이 이 기적이 일어나기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또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강을 건너기 위해 그 준비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준비케 하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앞서 이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고 또 어떤 심정으로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이 시딤에서 요단으로 이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서 일어나라는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 문자적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의 어떠한 감정이나 그런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금 당장 즉각 반응하고 일어서라는 그런 강한 오조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정과 환경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일어나 이제 결단으로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포함해 이 당시 여호수아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성경이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1장에는 그 6절, 7절, 9절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반복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 여호수아 안에 실제적인 두려움과 중압감이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우리의 타이밍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었습니다 라고 할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타이밍에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가 더욱더 많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 두려움과 중압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설 수 있는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원래 믿음도 좋고 또 용감하고 담대해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쉽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 자, 그런데 이 젊음의 패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젊은 시절에는 힘도 좋고 강한 그런 정신력이 있어서 이 못 모르고 모든 일에 그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나이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출애굽 당시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정탐을 갔을 때 나이가 최소 20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14장 7절에 보면은 이 갈렙의 나이가 나오는데 그 당시 4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여호수아도 아마 이 갈렙과 비슷한 나이 또래였을 것인데 그 이후에 이 광야 생활 40년을 더하면 아마도 여호수아의 나이는 약 한 80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모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단순히 체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실패의 아픔과 그 후유증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안전한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본성이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랬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그 또한 불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옆에서 바라본 그 모세라는 인물은 너무나도 훌륭한 리더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지만 그 또한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는 그 불평불만만 호소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지켜본 입장에서 과연 나는 모세처럼 그 리더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을까? 아마 고민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의 이런 심정을 잘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면 정말 이 80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살아가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에서 보여주신 10가지 재앙, 홍해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 또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조차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나이, 환경,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두렵고 힘든 선택이었지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오늘 본문 1전 이 하반절에서 또 2절로 넘어가면서 이 본문의 흐름만 보면은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에 도착한 뒤 사흘 후에 이제 건널 준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이 유숙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하룻밤을 잤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구약학자들은 이 단어가 며칠 이상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요단 지역에 도착을 하고 거기서 정착을 한 후 며칠 또는 몇 주 이상이 지난 이후에 이 강을 건널 결심을 하고 그 사흘 동안 정결의식을 준비한 이후에 강을 건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절에서 2절로 넘어가는 과정, 우리는 단 1초면 되지만 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그 시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긴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수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어떤 리더는 저 강을 어떻게 건널 것이냐 하며 막 불평을 호소했을 것이고, 또 강을 건너기 위해 뭐 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나왔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강물이 너무 빠르고 지금은 범람할 때니 이 시기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자라는 그런 의견들도 분명히 나왔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출애굽 당시 이 홍해바다를 건넜던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남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2세대들은 부모들을 통해 들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어떻게 그 강을 건너야 할지 전혀 몰랐습니다. 물론 이들은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그 기적은 더 이상 놀라운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1세대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이 기적이었지만 2세대에게는 태어나서부터 늘 있었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세대가 지남에 따라 경험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그 어느 시점에서 관리들은 신앙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마도 이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관리들을 설득한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셨지만 어떻게 건너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내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이후에 그 땅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밝혀진 것처럼 말이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타임라인을 자세히 보시면은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여호수아와 그 관리인들이 함께 결정하고 그것을 전달할 뿐이었던 것이죠. 즉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건너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지만 하나님인 어떻게든 해결하실 것을 믿고 그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일단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가자고 이 관리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지금 여호수아는 먼저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성경은 윤리적 의미의 성결이 아니라 제의적 의미의 성결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성결에 해당되는 그 단어는 단순히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다, 거룩히 하다, 하나님께 바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구별된 존재로서 준비하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호수아는 이것을 하나님께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라고 준비해, 이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호수아는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결단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제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내일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여호수아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를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의 믿음을 오늘의 역사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여호수아를 통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가 정말 아무런 망설임 없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이 80세에 가까운 나이에 몸의 연약함과 책임의 무게 속에서 그 두려움과 부담을 느꼈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즉 구원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여호수아가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를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한 줄로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결단한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결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결단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왔던 것이죠. 이와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녀 삼으셨고 또 제자로서도 부르셨지만 사실 우리의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든 것을 일일이 알려주지는 않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한 걸음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이 요단강도 분명히 건너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그는 그 각 지파의 리더들을 설득하고 백성들에게 준비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선포했었던 것이죠.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너를 크게 하리라. 이 여호수아의 내일의 믿음이 이 하나님의 오늘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히 준비된 후에 결단하길 원치 않으십니다. 결단이 먼저, 응답은 그 다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다림의 결단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마음과 삶을 성결케 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거룩히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또 질문을 해야 합니다. 과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서 있는가? 지금 결단의 자리에 서 있는가? 또는 기다림의 시간에 놓여 있는가? 아니면 이 성결의 준비를 해야 하는 시간인가? 또는 응답의 순간인가? 이 각자의 위치는 다를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예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영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후기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너가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모든 것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러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영원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아버지를 의지하며 다 같이 아버지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